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무려 500번 이상이나 나온다라고 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그 상식으로 들은 바로는 365번이나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불안과 또 낙심되는 일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외부의 그런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피할 길을 여시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아져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자존감은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고 자존감은, 우리 속사람은 점점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란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높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약속과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은혜 외에 더 많은 삶의 변화에 대해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두려움이 변하여서 참된 자유를 갖게 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점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점잖고 근엄한 모습은 많아지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첫사랑을 가진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사춘기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말이 별로 없어요. 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아들을 엄마는 안아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가슴으로 꼭 껴안아주고 싶지만 이 아들이 사춘기라서 퉁명스럽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아주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정의 막내 어린아이라도 한 명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 진흙탕에서 어찌나 놀았던지 온 옷이 흙범벅이 되어지고 얼굴에 얼룩지고 막 흙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말썽을 피우면서 살다가 이렇게 놀다가도 엄마가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가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찾아간 내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흙투성이인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엄마 품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을, 흙투성이 된 이 아들을 안아줘야 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엄마의 마음에는 이 뻣뻣한 큰 아들보다는 이 더러운 막내 아들을 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한 주간 지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의 흙투성이로 범벅이 된 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되신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엄마의 품으로 뛰어가는 아들과 같이 오늘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흙투성이가 되어지고 우리가 허물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뵙는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 삶의 태도의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약속과 은혜를 받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감사요, 두 번째가 기쁨이요, 세 번째가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뜨거움이나 환호를 지르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사하는 마음들, 감사하는 말들, 또 우리가 기쁨의 표정,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평안함과 기쁨의 표정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마다 춤추고 뛰놀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변화, 첫 번째는 찬송의 삶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찬송은 그 의미가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면서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성품을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세계는, 이 모든 자연과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창공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천국문을 지키는 천국 문지기가 자기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문지기가 자기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박사학위도 있고 대형 교회를 다니고 큰 직분도 가지셨네요. 참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는 그것은 당신을 위한 일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천국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천국문 너머로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넘쳐서 흘러넘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잠에 깨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시편의 시들에는 250번이 넘도록 찬양이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찬양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게 되어지며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기가 갇혀있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중심 가운데 늘 보는 것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낙심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변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 좀 퉁명스럽고 세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 있으면, 목사님, 저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래라는 말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퉁명스럽고 거칠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습관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 왕이 이 기쁨에 겨워서 자기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 뛰놀며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늘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기뻐하라 라는 것은 누가 기뻐하라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에 겨워서 기쁨이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 얻으며 죄 용서함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변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궁전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갈 때 우리의 모습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갑니다. 불평이나 원망으로 주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앞에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정말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 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 호흡함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감사,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보화와 같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옷이요 불평은 마귀의 옷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여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여기 절하라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이런 법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러한 위험한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골방에 그 2층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감사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고발을 당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의 입을 막으사 가장 푸근한 그런 밤을 지내는 그런 다니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73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감사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를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 노릇해야 하고 어찌어찌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 자세를,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의 마음 자세를 내가 감사함으로 행하리라.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게 고용인이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또는 내가 일자리를 찾는 가운데 있어서 볼 때, 이 고용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약 15%가 그 사람의 학력과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고용된 사람의 대부분의 85% 이상은 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자세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환경들이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놀랍게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 3가지를, 우리의 태도의 변화 3가지를 봤는데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의무와 책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다라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그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며 감사가 넘칠지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각각의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에 따라서 점점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자연이요 만물이요 짐승과 비교해서 인간이 유일하게 다른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그냥 그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짐승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거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만이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며 그의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한번 고백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참된 기쁨을,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면 왜 이렇게 억압을 받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억눌리면서 살아가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깨달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의 문이 문이 되셔서 우리의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두운 밤을 우리를 지켜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가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많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전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성전문을 향하여 주 앞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 우리가 기쁨과 위로와 큰 소망을 얻고 이제는 삶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모든 자세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세 종류의 예배자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게 비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당의 이 미사와 같이 이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좀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하나는 우리가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어떤 형식도 어떤 가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오랜 신앙들, 우리가 어떤 형식과 또 그 조직과 또 우리가 이런 교단 안에 우리가 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가 지금 몸은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고, 내가 이 형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열정과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성도에게는 살면 살아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부르자, 기쁨으로 섬기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 4절과 5절 사이에 5절이 시작하는 이 문장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며 또 우리가 흙투성이가 되면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기뻐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즐거워해도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편 100편의 감사의 시를 묵상하면서 나는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복된 자녀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